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 다음에 어떻게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가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작년에 우리가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하는 그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느냐? 그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갖고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얼마나 많이 봤는지 양쪽 눈이 다 나빠져갖고 눈이 다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성경을 태산이 있으면은 거기 조금 이렇게 깔짝깔짝하다 끝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방대하고 정말 놀라운 것인데,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다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할 수 있는가? 그날에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주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몸으로 부활했을 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하지 않았는데, 우리 여러분이 이제 죽으면은 이제 반드시 죽을 겁니다. 죽을 거, 또 아니면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실 때 들림 받아 올라갈 겁니다. 그때 우리가 다 부활하는데, 부활해서 변화받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몸은 어떠니까? 지금 몸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가서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 시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슬퍼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어디다 갖다 줬습니까?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알아보고 라보니요 그랬더니 랍비요. 그때 알아봤어요. 왜?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활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모습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썩을 것을 심고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땅의 것으로 심고 하늘의 것으로 심고 그 쭉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을 왜 모르는가? 성경이 육신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릅니다. 이 말씀은 육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영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체가 지음받았는데 어떻게 지음받았는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됐습니다. 생명이 됐으니까 우리의 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지옥 가게 됐습니다. 다 영원히 말미암아 지옥 가게. 그런데 오늘 그 지옥 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지 어떤 육체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영을 살려야 된다. 영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살리는 영의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이 누구에 관해 기록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다 죽어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은 영혼이에요. 다 지옥 가는 영혼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들에게 살리는 영의 말씀을 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함을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설교했는가? 이 성경 66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아멘. 자, 세상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근데 자연 만물에 관한 진리는 어떻습니까? 해, 달, 별 지금 떴다 졌다는 것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언제 변하는가?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처럼 다 말려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변하지만 그 성경 말씀은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읽다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글쎄 말씀이 그게 맞는 말인가 안 맞는가 이렇게 생각되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그것은 육적으로 해석하면은 다 해당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됩니까? 어디 교단에 가면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막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바로 해석해야 돼요. 바른 복음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면은 아마 여기 있는 사람 부자 아닌 사람은 다 도망가야 될 겁니다. 다 가야 돼. 근데 성경에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죠. 부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부자 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피와 땀 흘려서 하면은 부자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영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영혼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지 생각해 보세요. 저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오라 하면은 빠진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석됩니까? 해석이 안 되죠.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할 텐데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거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거는
해석을 잘 못한 거야.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걸 비유로 얘기하면 비유로.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갖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성경 보면 어떤 김용묵 씨인가요? 누구더라 그랬는데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성경이 유다 있죠. 야곱의 열등 제 아들 중에 유다 있죠. 유다하고 어떻습니까? 다말하고 그게 부부가 돼버렸잖아요. 아들 잡은 아들 부인인데 아들 다 죽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김용우 씨가 그걸 볼 때 성경은 아니래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육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런 거예요. 육적으로 해석하면 성경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마다 볼 때마다 영적인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봐야 돼요. 성령님 내게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 해석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 성경을 얼마나 봤는지 그분은 성경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성경이 다 여기가 암기가 되었고 암송이 되었고 창세기 몇 장 몇 절에서 몇 절하면 그거는 창세기 몇 페이지 몇째 줄 위에서 몇째 줄 아래 거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다 이 안에 성경이 그 목사님 얘기한 대로 뇌리일람표 성경이 다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기 본인은 성경을 설교할 때 성경에 있는 예화 외에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예화를 하지 않아요. 그 목사님. 성경에 있는 것만 예화를 얘기를 할 정도. 그렇게 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영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할 말씀 볼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영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 보여지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요 생명이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영요 생명이에요. 선지자들이 한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영요 생명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은 아주 유명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갖고 나온 문제 중에 아주 난제예요. 이 난제가 얼마나 난제였냐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도 대답을 못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사두개인들을 꼬드겨 갖고 예수님을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자, 실족게 하자. 그래서 갖고 나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이 문제를 갖고 나오면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이게 난제 중에 하나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건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 바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그런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말했는데 뭡니까? 전도해서 전도가 어떻습니까? 그 전도를 받는 사람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새겨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세금으로 만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는데 물론 11조도 드려야 되고 우리가 주일도 드려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다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기대될 것은 성령 받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내가 증인 될 수 있고,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해도 성령 받지 않으면 입이 열리지가 않아요. 우리는 입이 열리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저절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노력해서 뭘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을 받기만 하면 저절로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성령을 받으면 내가 증인이 되리라. 자동사예요. 자동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가 올해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가 뭔가 성령 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약속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가시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우리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 오셨고 구원의 길을 열으셨잖아요. 보혜사, 중보자. 자,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지난주에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하고 나와서 같이 나와서 이 가이사에게 생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기로 했는데 예수님이 아주 넉넉히 해결해 버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놀랍게 여겨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로운 지식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인데 바치라고 해도 걸려 넘어지고 안 바치라고 해도 걸려 넘어지는데 두 가지를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하는 것이 관원들과 같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혜로운 자, 정말 놀라운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를 갖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지 못하게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이제 누구를 꼬드겨 왔냐? 사두개인들을 꼬드겨 왔어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다. 그러니까 세상에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저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활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부활을 믿고 있는가?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며 삽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으니까 내가 죽어도 다시 살 걸 믿으면 어떻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내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는다면 나는 그럼 이 땅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주실 상급이 어마어마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다 하면은 정말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에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진짜 천교에 갔더니 그 박영규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천교에서 가장 큰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누구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타깝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D.L. 무디.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근데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던가? 그 당시에 영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이 D.L. 무디입니다. 그래서 무디 신학교까지 세웠잖아요. 무디 신학교까지 세워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네 번째라고 그러더라고요.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 전당 불신자고 외치는 그 최건능 목사님이 네 번째래요. 1, 2, 3, 4에서 네 번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알 겁니다. 자,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정말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왜? 이 땅에 있는 것은 이따가 없어지고 우리가 있을 건 저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 부활의 아침에 맞이할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것인데 그 땅에 살 것인데 이 땅에 있는 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그래도 뭐라 했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면 좀록이 먹고 동이 먹고 도적이 햄잡아고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응?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는데 보니까 뭐 가족 뭐 저거 해야 되고 뭐 누가 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는 누가 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11조 드린 거는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요. 응?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까. 그건 하늘나라에 쌓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응? 예수님께서 말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온 겁니다. 헤롯 당원하고 같이. 응? 자,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다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하는 사람들. 다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없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을 대동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잘못되면은 이렇게 악해질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는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오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저가 메시아가 아니다. 자기들이 계속 그 위치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놀라운 위치를 계속해서 관원이고 랍비고 하는 그 위치를 차지하고 누리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걸로 몰기 위해서 오늘 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바로 알지 못하면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죽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예수 믿으면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근데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걸 잘 몰라가지고 그냥 할 수 없네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그랬던데 장가들어. 그렇죠? 응? 후사를 세울지니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넘어가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이거 연구해봐야 되겠네. 자, 그래서 자, 신명기 25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있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게 계대 혼인법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계대 혼인법. 근데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래 뜻이 육신의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록했는데 비유와 비사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아는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글, 이 글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응? 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영생, 우리 영생을 주기 위한 맏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영생을 얻었잖아요.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준 맏아들로서 그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어떻습니까? 죄악의 종자들만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하신 영생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영생을 얻는 그 말씀인데 이들이 육신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육신의 그러한 결혼 그런 걸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가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이건 뭐야? 그 둘째와 셋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했은즉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첫째 아내가 되는 게 맞습니까? 둘째 아내니까 마지막에 있으니까 제일 갖고 있는 일곱째 아내가 되는 게 맞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설명을 못했어요. 이걸 들고 나올 때마다 말을 못했어요. 부활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이것에 대한 대답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 못 풀리는 문제 갖고 예수님 한번 올매에 걸려보게 하자고 이들이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말씀의 원뜻은 뭔가? 영생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전하심으로 맏아들이 되고 그 제자들은 둘째가 되고 그 다음은 또 셋째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역자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생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일을 말하는 거지 무슨 게데온인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자, 성경은 어떤 목적이 있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때의 성경은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지금은 이제 신구약을 다 말하지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걸로 해석하라 하면은 잘못된다는 거야. 뭐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뭐 잘 살고 건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교통사고 안 당합니까? 교통사고 당해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 다 똑같이 당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싹 하나님 건져주십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다 이루어져야지 누구든지 말하는 진리 100%야지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그거에 대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영생. 자, 그래서 성경은 뭐랄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상고하고 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가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 언약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구약에. 그다음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믿는 자들이 이제 오신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선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대단한 능력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깨달은 날은 우리가 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 텐데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신 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응? 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라. 자. 이게 거꾸로 들어갔네. 여기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이따 설교 다 하고 물어볼 거예요. 이제 시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장가고 시집가는 것은 무엇하기 위해서 장가고 시집갑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겁니다. 근데 아담하가 범죄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도 영생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영생을 얻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천사는 어떻습니까? 천사를 못 봤죠. 천사를 본 사람은 이제 천사는 영의 동물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집 장가를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때는 지금 같은 몸이 아니에요. 지금 같은 몸이 아니고 영생의 몸입니다. 영생체. 그래서 시집 장가 가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몸은 죽으면은 이제 이상히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고 없어지고 대신 어떻습니까?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의 몸은 어떻습니까?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논할진대 그랬죠. 부활을 논할진대. 응? 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안 들은 사람이 나중에 부활할 때 딴소리 할지 모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아멘.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자, 부활의 아침에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 일곱 천사들이 일곱째 나팔을 마지막에 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중전에 왔을 때 불 때 모든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는 어떻습니까? 영생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혹시 여러분 이렇게 만나도 못 알아볼지도 몰라요. 왜? 지금 이 모습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모습이 아니. 전에 어느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집사님이 보여달라고 자기 이제 할머니가 먼저 들어왔는데 할머니 보고 싶다고 그렇게 하니까 꿈에 이제 보여준 거 천국에 데려갔대. 천국에 쫙 들어가는데 앞만 돌아다녀도 자기 할머니가 안 보이더래요. 근데 어느 한 군데 갔는데 보니까 저기 보니까 좀 언뜻 알만한 사람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가만 쳐다보니까 자기 할머니 처녀 때 모습이더래요.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제 그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겠죠. 가장.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습니까?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은 가장 완전한 하나님 가장 보기 좋은 그러한 영생의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영혼은 이 몸 안에 있어요. 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 마음대로 다니지를 못합니다. 몸이 가는 대로 가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언제 이 몸이 자유롭게 가냐면 혹시 꿈꿀 때 보면 돌아다니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영혼이 돌아다니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 그러니까 그런 때도 있습니다. 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어디를 샥 갔다 오는 경험을 한 것도 있어요. 저는 옛날에 연탄가스 먹고 해방촌에서 그 술 만드는 그 아저씨 그 집에 거기 살았는데 거기서 연탄가스 먹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연탄가스 먹고 죽었는데 그때. 근데 죽었는데 갑자기 제가 어디에서 캄캄한 데서 쫙 올라오더라고요. 내 영혼이 쫙 올라와서 쫙 해서 금방 가는 거야. 우리 집 있는 데까지 쫙 간다 보니까 거기 내가 누워있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딱 누워있더라고요. 내 문 밖에서 나를 본 거예요. 쫙 근데 순간에 글로 몸을 딱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손이 어떻게 간다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엄마가 연탄가스 먹었으니까 밖에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맑은 공기 마시고 이제 하니까 이게 몸이 다시 사니까 이 내 영혼은 몸을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면 죽음이에요. 그건. 죽었을 때 외에는 떠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은. 그 영혼이 어디가 있는가? 주님께서 잘 보관해 놓고 있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음부에 있다, 어떤 사람은 낙원에 있다. 예수님이 그랬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낙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하여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냥 뭐 볼 수는 있고 하지만 영혼은 이 움직이는 몸이 없으면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부를 때 우리가 다 변화돼서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는 이 몸을 갖고 살 수가 없으니까 몸이 영원한 상태로 영생태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구약에 있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깨닫고 있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그 얘기 뭡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 다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영생함을 얻고 이삭도 영생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 야곱도 영생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영생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도 다 마지막 날에 다 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33절 무리가 듣고 그를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올매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오늘 그들이 도무지 해석하지 못하고 도무지 대답하지 못하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일곱 형제가 결혼했다가 다 죽고 나중에 부활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도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부활에 있던 그런 사건들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죽은 자 사는 그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는 그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듣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구나, 그러니까 믿는 거죠. 이거 믿는 것이 아니죠. 있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사람들 어떻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어떤 의미로 생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은 아마 그런 면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100%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이 자기들도 이해 못하니까 이 문제를 갖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자, 올매에 걸려 넘어지게 하셔서 이 문제를 갖고 나온 것인데, 예수님이 명쾌하게 그것은 육적인 그런 결혼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영생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밝히 얘기하면서, 그것은 부활 때는 너희가 천사와 같이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마지막 날에 다 호련히 변화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은 죽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제가 그때 저희 셋째 형님이 부산에 있을 때 제가 갔었는데, 그 형님하고 얘기하다가, 형님 죽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순서가 없어? 그래서 얼마 전에 비행기 타고 가다가 저기 공 내리다가 비행기 추락했고 사람 엄청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거기 형님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아는 그 목사님도 거기 타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죽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뭐 교통사고 날 때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어떤 교통사고 날 때 어린아이가 죽었잖아요. 어린아이. 이번에 보니까 지진으로 터키, 튀르키예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사람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날 살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나는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25,000명 죽었다고. 여러분, 더 엄청난 지진이 있었는데 포르투갈 리스본 그쪽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어갖고 인구의 25%가 죽었대요. 그때 그 당시. 근데 거기서 제가 읽다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거기서 뭐 성당도 무너지고 모든 거 다 무너졌는데 한 가지 안 무너진 데가 딱 한 군데 있대요. 어디 언덕인데 그 언덕에 집장촌이 있어요. 집장촌. 창녀촌인데 거기에는 지진이 아니라서 거기 사람 하나 안 죽었다는 거야. 나머지 다 죽었다고.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철학과 이성이 그때 발달됐대. 그 후로. 그 전까지는 중세대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접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진에 대해서 그때도 연구하기 시작해서 지금 지진에 대한 많은 연구가 발달됐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집정촌에 있는 사람만 살고 나머지 사람 많이 죽은 이유를 모르겠죠. 그건 뭐 예루살렘에 망대가 무너졌을 때 그거 깔려 죽은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먼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오라가면 가야 돼요. 뭐. 그런데 목사는 어떻습니까? 죽을 준비, 이사할 준비, 설교할 준비, 꼭 세 가지는 꼭 하고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주님 오라면은 순서 없이 갑니다. 순서 없이. 근데 어떻습니까? 순서 없이 가도 부활의 아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아침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가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보고,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와 같이 그들 어떻습니까? 죽으니까
나사로는 나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평안함을 누렸잖아요. 인간의 그 고통, 그 병, 막 굶고 굶주리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게 했잖아요. 완전히 평화. 근데 어떻습니까? 부자는 저기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나사로에게 그 물 한 군만 여기다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부활이죠. 나사로는 정말 행복한 천국에 가는 부활이었지만 이 부자는 음부에 가는 지옥에 가는 부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누구든지 다 부활해. 근데 부활하는데 부활해. 정말 그 부활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천국으로 가는 부활, 영생을 얻는 부활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영벌, 지옥에서 영벌 받는, 영원히 벌 받는 그러한 고통가게 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다시 살아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아멘. 누구에게 합니까? 마르다에게 얘기했습니다.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죽었지만 다시 살 것이고 또가 살았다 다시 죽었고 다시 나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 그래서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의 첫 아들로 맏아들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맏아들을 따라서 우리는 그 다음 아들 돼서 그냥 우리 다 따라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에 있는 것을 너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난 죽어도. 그래서 우리 성경에 뭐라 했냐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겠다 그랬죠. 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세요. 맨날 자는데 뭘 잠을 또 줘야 되는데. 그 잠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잠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니고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죽었을 때 가서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잠자는 것 같이 평안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어떤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봤는데 막 윽적거리고 막 이게 막 그래갖고 그 염하는 사람 제일 힘든 게 그거더라고요. 이렇게 막 피고 뭐 이렇게 삐고 이렇게 똑바로 해서 다 바로 묶느라고 그게 너무너무 힘들대. 예수 믿는 사람은 잠을 자는 거, 잠자는 거. 부활의 잠. 주님께서 오시면 얘들아 일어나라 내가 왔다 하면 다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막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부활은 우리 잠깐 이 세상에서 상을 마치고 저 영원한 삶으로 가는 잠깐 쉬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냥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죽음의 권세는 이제 사탄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사망 권세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망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리고 그 권세를 누가 갖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날 민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는 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부활의 아침을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시켜서 뭘 하려고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영벌 받기 위해서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다 저 지옥, 음부, 그 꺼지지 않는 불, 그 유황불에서 그 유황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세상에 유황불은 무엇을 갖다 놔도 꺼지지 않는데 그 다 타기 전에는 유황이 다 타기 전에 절대 안 꺼진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의 아침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도다 그랬죠. 오해했더라.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바로 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이 영생을 얻는 말씀은 늘
읽고 상고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자주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영생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풍성해지고 말씀이 풍성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1, 2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날이 있는 걸 알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도 그 부활할 것을 믿고 죽든 살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통성으로 1년 동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아버지 그들은 성경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무지한 그들이었을게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있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에 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 얻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 주시옵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니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아버지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셨고 주님 붙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줄 믿습니다. 주님 이끌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바로 알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아버지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며 한주하지 않고 우리가 부활 아침에 있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죽을 것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내놓고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면서 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이 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 능력을 바로 알고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릴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다 영광을 산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이다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선아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가사 다 아시니까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사랑이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절망과 시련에 그늘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날 구원하셨네. 구원의 축복으로 생명줄이어 주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라 하시네. 주님께서 사랑이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리다. 우리는 아멘입니다. 네, 요한복음 25장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죄 가운데 죽으면 지옥 가는데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우리는 영생을 단번에 아멘.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서 주님이 오시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영생을 얻고 죽어도 우리는 잠을 자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단번에. 아멘. 열매는 얻었고 이제부터 가지가 뻗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더 넓게 더 깊이 그리고 길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의 열매는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 충만 받아서 끝까지 이 복음 전해서 지옥과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삶의 존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채우시는 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함으로 우리는 복음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끝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의 칭찬받고 멸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담임 목사보다 더 설교를 잘하면 안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에 충만 유일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오해하였다는 주님의 말씀, 심오한 주님의 말씀, 부활의 주님이라는 그 나는 부활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우리 백성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되기를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들의 앞날 위에 생애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